네, 오늘 이 말씀은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제가 증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시간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계시록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계시록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알아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한 말씀도 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열어두라 이런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다 같이 알아야 개봉하죠. 믿습니까? 때가 가까우니라 하는 것은 이미 때가 되면 늦습니다. 때가 긴박할 때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고,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각인은 각 사람을 말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덤으로 구원받는 게 없습니다. 각인, 각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다 그에게 더한다. 계시록에는요 90% 이상이 재앙의 말씀입니다. 이 재앙을 더한다는 것은 하나라도 자기 멋대로 계시록을 해석하면은 이 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다 받게 되고, 19절에 보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거예요. 3 빼기 2 하면은 이만큼 빼는 거예요. 1이 남는 거예요. 뺀다는 것은 뭐야? 돈 덜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모른다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는 것은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뭐요? 깨달아서 지켜야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계시록의 환란을 면하고 계시록에 약속된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다 같이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나니 때가 뭐요? 가까움이라. 그 가운데라는 것은 뭐냐? 언중요구라는 말이 있어요. 말 가운데 뼈가 있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저 무식한 저 신천지 집단에서는요 계시록 실상이라고 해가지고요 7 나팔, 첫째 나팔은 누구, 둘째 나팔은 누구, 셋째 나팔은 누구, 7 대접, 첫째 대접은 누구, 둘째 대접은 누구, 셋째 대접은 누구, 밀한대 보리석대, 밀은 누구, 보리석대는 누구, 그게 계시록 실상이래요. 유치하게 짜겼습니다. 계시록에 말하는 실상은 그런 어거지 실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운데 기록한 것이 실상이에요. 때가 돼서 알려지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래적인 뜻이 그게 실상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어떤 형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을 깨닫는 것을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계시록 20장 4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좌 하게 되면은 뭐 하나님 보좌 아니면 예수님 보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보좌들이 많아요? 하나요?
보좌들을 보니 하는 것은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가 아니고 보좌들이 많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하는 것은 그 보좌들 말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은 순교자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세 번째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고 그 가로 뒤에 보게 되면은 다시 이는 하는 것은 뭐냐? 보좌들, 순교자의 영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첫째, 이는 무슨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뭐한다?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목하세요.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 알아. 대부분. 길고 짧은 거는 대부분 알아. 진짜와 가짜는 비교를 해보면 알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신천지에서도 이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어떻게 얼핏 보게 되면은 여러분 가짜가 그 금 몇 개 해놓은 거 있죠? 그 금 몇 개 해놓은 게 순금보다도 진짜 같이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거는 뭐예요? 몇 개만 하는 겁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이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그 신천지에서 이탈하는 많은 자들이 의문을 제시했어요. 뭘 의문을 제시했냐면은 영문 성경하고 공동 번역에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순교자의 영혼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로 돼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또라는 것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순교자 영혼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신천지 애들이 답변을 못해요. 왜 답변을 못해요? 무식하니까. 자기 게 아니니까.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이 여러분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성경이 이게 한글 개정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이. 신천지 애들이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옛날에 이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영문 성경과 공동 번역에 약간 번역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새 번역이라는 그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영문 성경과 공동 번역과 일치하는 것들이 좀 들어있고 지금 이 한글 개정과 달라. 그러면은 어느 게 진짜냐? 어느 게 진짜냐 하는 것은 이게 진짜다 저게 진짜다 양쪽을 다 진짜다고 할 수가 없어. 두 개가 다 진짜예요. 성경이니까.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어느 게 진짜냐 성경으로 확인되는 그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확인되는 것이 진짜입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도용하고 남의 것을 훔쳐서 말씀을 증거를 했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내 것이면은 여러분이 마음껏 줄 수가 있어. 남의 건 마음껏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보니까 뭐 영어는 뭐 여러분들이 뭐 잘 뭐 거의 다 모르실 것 같고 공동 번역하고 영어가 같이 돼 있어요. 공동 번역 혹시 집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순교자의 영혼들 그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글 개정에는 순교자 영혼들과 또 했으니까 완전히 뭐가 되어 있어요?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두 갈래로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그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하니까 이게 순교자 영혼이 아니냐 이거요. 살아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계시록 13장 13장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게 어느 때를 말하는 거냐? 계시록 13장 11절 볼까요?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툭불이 있고 예수님은 어린 양입니다. 이 새끼양같이 하니까 요거는 어린 양같이 나오는 자는 어린 양이 아니요? 아니요. 요거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새끼양같이 툭불이 있고 누구의 말을 해요? 용추를 말하니까 누구의 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용의 말을 받아는 거예요. 용은 누구냐? 제가 딱 보니까 오늘 다 장성한 분들만 모인 것 같아. 우리 새로 오는 여기 오늘 집사님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제 눈에는 좀 장성하게 보여.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장성한 차원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요. 하늘에서 용이 내어 쫓기는데 그 용을 잡으니 마귀여 사단이여 옛 뱀이여 온 천하를 꿰는 뭐요? 자다. 그래서 이 용은 쉽게 말하자면은 사단의 왕초입니다. 그러면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용의 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용처럼 말을 하는데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 여기서 먼저 나온 짐승이 있잖아요. 그죠? 요 먼저 나온 짐승이 뭐냐 하면은 그 앞에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요게 먼저 나온 짐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뿔이 열이요 머리가 뭐요? 일곱이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된 아주 그냥 가증스럽고 뭐요? 아주 뭐요? 악랄한 그런 이름들이 뭐요? 있더라. 요거 제가 지금 다 지금 읽을 시간은 없고요. 그 3절 4절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그래서 이 처음 짐승이 용으로부터 뭘 받아요? 권세를 받아요. 그리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데 7절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다같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누구를 경배해요?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이게 바로 처음 짐승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 요 처음 짐승이 아니요, 이와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식량같이 돋불이 있고 용처럼 말하. 요 자도 누구의 말을 받았어요? 용의 말을 받은 거니까 용처럼 말하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 그 앞에 나온 짐승 있죠? 7머리 10뿔 짐승. 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요 처음 짐승에 경배하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엄청난 이적을 행해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니까, 말하는 우상이니까 사람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건 여러분 짐승이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지.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뭐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못나고 어떤 자든지 존귀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이 종들은 뭐냐, 뭐 신유의 종, 은사의 종, 권능의 종들로 그 오랜 선언한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다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라. 자, 주목하세요. 짐승의 표가 있어요. 이 짐승의 표는 곧 짐승의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표가 있어. 예수님의 표가 있어. 하나님과 예수님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거 빨간 줄 걸어두시고, 우리 에스겔 9장 하나 보세요. 9장. 에스겔 9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상대적으로 확인하고 말씀을 들어야 잘 이해가 됩니다. 에스겔 9장 3절 보세요. 3절 제가 읽어볼게요.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슬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이 서기관의 먹그릇이라는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를 서기관으로 비유했어요. 옛것과 새것을 마음껏 내어놓는다.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다. 이 먹이 뭔지 아세요? 먹이 굵죠. 이 먹이 바로 뭐냐, 예수의 피를 상징했어요. 쉽게 말해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중에 선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 표하라.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의 그 이마에 표라. 이것은 바로 뭐냐? 구원의 표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주여, 어떻게 목자가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는, 이거는 구원의 표요. 뭐까지 보세요?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선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국류를 베풀지도 말고 늙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의 부녀를 다 죽이되, 다시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 가까이 말라고 했으니까 바로 구원의 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표가 있고 짐승의 표가 있어요. 짐승의 표는 짐승의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라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의 표는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짐승의 또 표를 받는 것은 뭐냐? 짐승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다시 17절 보세요.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다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라. 주무하세요. 쉽게 여러분, 짐승의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통일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문선명의 이름으로 임명장을, 사형장을 줘요. 신천지 가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사형장을 줘요? 이만 이름으로 사형장을 줘요. 그게 뭘 받는 거예요? 그 표를 받는. 왜? 그 사형장을 받는다는 것은 그 교주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표는 짐승의 그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그 짐승의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교리에, 이 짐승은 성경에 거짓 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교리에 뭐야? 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다 같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어떤 자는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까 이 말씀은 뭐냐? 이것은 지혜로운 자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총명 있는 자는 다시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러면 짐승 사람이 몇 명이 나와요? 분명히 짐승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랬죠? 그러면 짐승의 표를 행할 때 666명의 짐승이 출연해서 짐승의 이름으로 표를 해요. 아시겠어요? 그럼 666명의 짐승이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머지않아 짐승의 표를 행하는 일인 그 짐승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새끼양 같은 짐승이 출연해서 이 역사를 이룰 때에 짐승이 666명이 출연하게 되고 그 666수의 짐승이 역사할 때에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성경에 써놨어요. 계시록 14장 8절 보세요. 8절.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럼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돼요. 짐승과 우상에게.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그러니까 전다지 하나도 빼지 않고 이 계시록의 모든 재앙을 다 받고 그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뭐요? 지옥으로 가는데 누가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겠냐 이거요. 근데 내가 안 받는다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표를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표를 행하는 일이 끝나고 나면은 짐승의 시대가 오게 되고 그 마지막 새끼양 같은 짐승이 출현했을 때 666명의 그 짐승이 출현해서 짐승의 표를 해서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게 함으로써 이 계시록의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좀 아세요? 이것은 선교자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자의 영혼은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서 죽임을 당한 그 선교자의 영혼은 부활을 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2장, 시브리서 11장이죠. 11장 36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받고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스데반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에는 없지만 이 탈무드에 보면은 톱으로 쳐서 죽임을 허리가 잘려 죽였어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 다 이게 다 선교자들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유리한 생활, 이런 생활하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뭐요? 예수의 증거를 지켰어요. 이 사람들이 다 몽땅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를 받았으나 뭘 받지 못했어요? 순교자들도 약속을 받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지금 시브리 기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약속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러면은 순교자들의 영혼은 이미 그 구원이 약속이 보장이 돼 있어요. 그 영혼이. 그렇지만은 믿음을 따라 증거를 받았지만 뭘 받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받는 그 영혼의 구원의 축복보다도 더 좋은 것은 바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다시 우리가 아니면은 저희는 믿음을 따라 죽은 뭐요? 증거를 받은 자. 다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순교자의 영혼이 약속 받은 자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11장 13절부터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증거를 받은 자예요. 순교자들도 다 포함이 되고, 지금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그 영혼이 지금 천국 간다고 믿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순교자들은 확실하게 그 영혼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다 같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은 뭘 받지 못했어요? 그것들을,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본다는 것은 어떤 무슨 먼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먼 훗날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뭐하로다? 나그네로다. 주무하세요. 여러분들은 환영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환영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환영한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영을 받는 자가 있는 거지. 여러분 동계올림픽 가가지고 금메달 따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가서 뭐 해줘요? 환영해요. 그것도 환영도 아무나 못해. 환영하는 게 좋겠어요? 금메달 주인공 돼서 환영 받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환영을 한다는 것은 환영을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야, 참 좋겠다, 부럽다. 그러나 정녕 약속을 받은 자들은 환영을 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환영하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증거했으니.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내가 살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 땅을 떠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요? 나그네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은 다 이 땅의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다시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이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찬송 불러봤죠? 헐게 본향 찾아가세. 그러니까 헐게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다 본향 찾아 나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내 영혼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담아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거예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가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 찾는 걸 나타내며 다시 저희가는 그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이 다시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무슨 본향이요? 그 흙의 본향이 아니고 나온 바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향이 하나요, 두 개요? 그러니까 저희가 흙의 본향을 찾아간 자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생각했다니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으니까 돌아갈 기회도 뭐요? 없죠.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사모해야 그 사람하고 결혼하든지 말든지 하지, 생각도 못한 사람하고 그냥 가다 보니까 그냥 결혼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하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다. 생각조차도 못한 나온 바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저희가 이제는이 뭐예요? 지금! 이제가 언제요? 지금! 다시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니. 그럼 더 나은 본향이 하나요, 둘이요? 하나면은 더 낫고 덜 낫고 할 필요가 없죠. 흙의 본향이 있고 나온 바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러면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다고 했으니까 사모하니까 이제 갈 기회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네? 다시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시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는 약속 받은 자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 받은 자는 예비된 성이 있어. 요 약속 받은 자에게 예배된 이 한 성이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보세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다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좋아하세요. 여러분 좋아하세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생명나무를 발견했어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 먹으려고 하다가 내어 쫓겼어요. 그러면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 먹으려고 내어 쫓겼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 사람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 사람을 내어 쫓았다. 그러면 죽은 영혼이 따먹으려 한 거예요? 살아있는 아담이 따먹으려 했던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아담이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한다는 것은 죽은 영혼이 영생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담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게끔 하고 내어 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은 영생하는데 요걸 하나님이 구속과 행동으로 뭘 막아놨어. 근데 계시록에 창세기에 맡겼던 이 생명나무의 길이 계시록에 가서 열립니다. 믿습니까? 그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에는 거룩한 성에 가려면은 뭘 제하지 않아야 돼요? 그 예언의 말씀 제하지 않는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14절. 그 두루마기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다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어디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했으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로서 여러분 생명나무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계시록 2장 7절에 다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이 성전 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뭐한다? 먹게 한다.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 근데 이만희 씨가 제가 이긴 자래요. 그럼 이긴 자면은 이미 생명나무 실과를 뭐 한 거예요? 따먹었는데 따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 안 죽어야 돼. 근데 지금 오늘 내일 한다고 하더라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예? 무슨 콜록콜록 해가지고 다 죽어간 노인들가 무슨 이긴 자라고 합니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이 거룩한 성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은 바로 약속받은 자에게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약속이요.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아니하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이게 약속이요. 그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다고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가 해야지 약속 이룬 자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간다고 했으니까 두루마기가 뭔지 알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런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약속을 받는 것임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함이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으니까 어떤 자가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들어갈 수 없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하리라? 들어가는 천국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이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10절. 여러분 항상 본 말씀이지만은 10절 어마어마한 말씀이 갑자기 눈동자들이 커졌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이죠.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다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 시험할 때라. 보세요. 이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교회 간다고 남편이 해방하고 주위에서 뭐요 핍박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사에게 경배하는 자는 이 계시록의 제한을 다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근데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 환란 때. 아시겠어요? 다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만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어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아니한 자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다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통과하게 한다고 했어요? 면하게 한다고 했어요? 면하게. 여러분, 짐승의 시대를 통과할 자는 없어요. 그것은 하늘의 심판은요, 하늘의 보호 없이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자 임하면 제가 오전 시간 말씀드렸죠?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노아 홍수 심판 때 그 심판을 피한 자들은요, 어디 아라산 꼭대기 6m까지 물이 찼는데 어디 가서 피해? 피할 데가 없어. 이미 사전에 하나님과 약속된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인자의 때, 이 계시록의 환란 때도 마찬가지요. 인내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할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내가 너를 지켜서 그 시험의 때를 자체를 뭐하게 한다? 면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짐승의 시대에 나는 이길 거야, 목숨을 걸고 이길 거야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지금 인내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것 같습니다. 짐승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3장 보세요. 13장 6절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 성도들이 지게 돼 있어요.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 경배하라 했으니까 한 명만 빠져도 성경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짐승에게 경배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다시 이제 제가 읽으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랬죠. 그러면 이 짐승의 표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 요걸 제가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계시록 13장이죠. 13장 그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다시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럼 바다에서 7머리 7짐승, 요게 처음 짐승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3장 11절에 식기양같이 두 뼈 가진 짐승이 올라오는데 우리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 7장 2절 보세요.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있어요. 이 하늘에 네 바람이 있는데 이 네 바람이 바다에 몰려 보니까 바다에서 뭐가 나왔어요? 큰 짐승 넷이 나왔는데 4절에 보면은 첫째는 사자와 같은 짐승이고 5절에 둘째는 곰과 같고 6절에 셋째는 표범과 같고 7절에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다같이 또 10뿔이 있으므로. 그러면 바다에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보니까 네 짐승이 출현하는데 그 네 번째 짐승이 바로 10뿔 짐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0뿔 짐승이 계시록 13장 1절에 10뿔 짐승이 언제 출현하느냐?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고 나면은
이 하늘의 네 짐승이 출현하고 그 네 번째 짐승이 바로 열벌 짐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늘의 네 바람은 언제 부느냐? 이제 계시록 7장 보세요.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절 보세요. 1절.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네 모퉁이 쉽게 말해서 동서남북이죠. 땅 네 모퉁이가 여기 하늘의 네 바람입니다.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이 사방이 네 바람이죠.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본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다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은 뭐냐? 다시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뭐하라? 해하라. 그러니까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는 이 네 바람이 언제 놓여지느냐?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은 이 네 바람이 놓이고, 네 바람에 놓이면 다니엘서 7장 2절에 네 짐승이 출현하고, 그 네 번째 짐승이 열불 가진 짐승인데 계시록 13장 1절에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처음 짐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또 올라오는 짐승이 출현해서 666수의 짐승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하고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게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천지 이만희씨는요, 일곱머리 열벌 짐승이 이미 출현했고 본인이 그 일곱머리 열벌 짐승과 싸워서 이겼고, 그 이긴 자로서 성경의 신약에 예언된 약속의 목자로서 지금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서 12지파를 창설해서 14만 4천 일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어떻게 순서가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했으니까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은 하늘에 네 바람이 놓이게 되고, 하늘에 네 바람이 놓이게 되면은 짐승 네 짐승이 출현하고, 그 네 번째 짐승이 열불 가진 짐승인데, 그 열불 가진 짐승 이후에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출현했을 때 666수의 짐승이 출현해서 짐승의 표를 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함으로써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계시록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또 하는 것은 보자들이 아니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 순교자 영혼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은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침을 받은 생명책에 논명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여도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므로 순교자의 영혼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순교자의 영혼들이 온전함을 입으려면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했고, 그 약속 받은 자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 순교자의 영혼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마오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로서 함께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다니. 응? 그리고 그 뒤에 가로 뒤에, 가로는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다시 이는 첫째 부활이라. 무슨 부활이라? 보좌들 선교자의 영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지도 아니한 자들, 요 셋이, 예? 다같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다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건 제가 설명을 좀 했는데 시간 지금은 별로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갈 길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다시 도리여. 도리하는 것은 뭐냐? 반대로 다시 그들이 누구요? 보좌들, 선교자 영혼,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천년 왕노하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다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언제? 언제도 왜 따라해요? 언제? 천년왕국 들어갈 때. 제사장이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뭐한다? 왕노릇 한다. 믿습니까? 아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말씀만 마지막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보세요. 9절. 8절부터 볼까요? 8절. 부딪히는 돌과 고치는 반석이 되었다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 넘어집니다.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뭐요? 족속이요. 왕 같은 뭐요? 제사장이라. 거룩한 뭐요?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그 귀한 빛이 있어요. 희한한 빛.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빛을 본 거예요. 그 희한한 빛에 이끌려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갔냐? 천년왕국에 들어갔어요. 아멘.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귀한 빛의 이끌림으로 가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지금 생각하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 어떨 때는. 예? 여러분이 이 세상에 바쁜 일 다 제쳐놓고 미친 듯이 와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뭐야? 뭔가 어떤 귀한 빛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이런 사람이 왕같은 주상이 될 자요. 아멘. 응? 글쎄 아는지 이러다가 뭐요? 끝나. 그게 아니고 귀한 빛에 이끌리는 자도 있어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너무 신기하고 참 기가 막히고 그 말씀에 자기도 모르게 막 빨려 들어가요. 이게 귀한 빛이지. 자기 머리 가지고 다 해가지고 글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자기 머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부 다 귀한 빛에 이끌려온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빛에 이끌려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가련히 여기는 그 긍휼로 인해서 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똑하고 잘나고 잘날 빠지고 모든 것을 가져서 부족함이 없고 그런 사람이 귀한 빛의 맛을 몰라요. 여러분들 귀한 빛의 이끌림을 받은 자가 아니면은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 그의 표를 이마에 손에 받지 아니하여도 그 환난의 때를 면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넉넉히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